찬양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C키 4분의 4박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13절에서부터 17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권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불의 권능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께 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응답기도 34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당하실 때는 기도하라. 고난당하실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굳건한 믿음의 신앙, 정돈된 신앙, 확실히 증거된, 확실히 믿음이 온전케 굳건히 선 확실한 믿음의 신앙과 겉으로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 것 같은데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망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시리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축 처져서 캐세라세라 제멋대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도 많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성령의 은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중요점을 두고 가치를 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훈련이 되어 있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고난당하면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에 빠졌을 때 고난당하실 때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고난당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또한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누구를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조상 탓하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원망은 불평을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그러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여러 가지 잘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사람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 이상하게 잘 되더라,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거야말로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긴커녕 더 큰 고난, 더 큰 그 저주와 멸망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케이스가 있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오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막 원망 불평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예? 큰일 났다. 그러면 원망 불평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운데 그렇게 쏟아냈다가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그저 부정적인 원망 불평을 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부정적인 말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는 함부로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10명의 말을 다 듣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하다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대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미만의 사람들 빼놓고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고난의 길을 가게 했고 그런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여호수아 갈렙 2명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사람 빼놓고는 몽땅 다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그런 모든 자들이 가야 할 멸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은사자, 기도원 원장, 뭐 신학교 박사에다가 총회장, 노회장 뭐 아주 뭐 최고의 목회를 40년을 했고 뭐 부흥사를 뭐 50년을 했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건 가봐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빠져봐야 합니다.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소 신앙과 믿음이 달라진다. 그건 목사든 누구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항상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간단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은 실제 고난이 왔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다 때려박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멋진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39살이면 얼마나 창창할 때입니까? 그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 선고를 알려주러 왔어요. 당신은 이제 집안을 정리하라. 유언을 하라. 정리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까 정리해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거슬렸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행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을 원망하고 뭐 한탄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른 걸 다 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난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기뻐하시는 일을 향한 것을 굽어 살펴보셔서 그걸 보시고 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는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을 다 버리고 육신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원망 불평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난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탕자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셨고, 히스기야 왕은 또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15년 생명 연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민족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 역사를 베풀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해결되어질 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미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남은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가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믿음을 가진 자,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자다. 원망 불평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제10장 고린도전서 제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 원망을 버려라. 11절의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10장 고린도 10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다가 하루에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음행. 세 번째 9절이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우상숭배,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가지 중요한 원인이다. 예레미야 6장에 보게 되면요,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왜 내리냐? 생각이 열거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그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은 생각이 결과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깨진 웅덩이를 팠다 이거죠.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을 버리고 예레미야 2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찾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했다. 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모든 응답의 역사입니다. 모든 응답의 역사, 모든 해결의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멸망당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꼭 깨달아서 돌이켜야 되죠. 야고보서 제5장 야고보서 제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형제들, 이웃들, 사람을 자꾸 주변 사람들을 자꾸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또 조상 탓하고 그러다가 심해지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되죠. 악한 자들, 그런 모든 불평을 다 그쳐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없애야 됩니다. 시편 제37편 시편 제37편 7절부터 8절의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행하는 자, 그런 모든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진정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난이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건데 그때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은 비결입니다. 이사야 제38장 이사야 제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완전히 사형 선고를 완전히 내린 겁니다. 그때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때 히스기야는 원망 불평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잡념과 잡생각을 다 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미리미리. 이 보물을 하늘 창고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다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러한 것을 한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얼마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고 수많은 걸 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 전에 그런 걸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했던 것을 굽어 살피사 그걸 기억하사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옵소서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어도 그러한 것이 한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탕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자녀를 완전히 허랑방탕에 다 까먹고 그냥 아들 탕자는 그냥 아버지 앞에 온 것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신발도 벗고 쫓아가서 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멋진 그런 행위 그런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그 의 그걸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와 은총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온갖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해준다. 15년간을 더해준다는 겁니다. 39에서 15년 54세까지 그때 당시의 나이로 보면 54세까지 산 거는 상당히 많이 산 거죠. 15년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을 더해 주시고 15년 동안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15년간 연장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지키라고 15년간 연장시켜준 겁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한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과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여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한 뭉치 무화과나무를 잎을 해가지고 거기다 종초에 아픈 데다 바르면 붙여놓으면 나을 것이다. 이 무화과나 잎을 한 뭉치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의료기술이었습니다. 의료적인 처치였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인간적인 처치와 그런 모든 건 하더라도 그 모든 걸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인 질서적인 그런 모든 의료 체계를 통해서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오로지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고 그것만 기도하는 것은 미신이 될 가능성이, 기복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처치나 그런 인간의 방법, 수단과 그런 것만 의지하게 되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잔뜩 붙이고 백날 천날을 있어도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의료시설이 아무리 최고의 의료기신과 기술과 실력을 갖춰 있다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전혀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하시면 초자연적으로도 그런 처치 없이도 고쳐줄 수 있지만 그 의료진들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그런 모든 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현상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과 기적을 균형 있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야 3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해서 그 붙이니까 나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상식적인 질서에 맞는, 인간의 상식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쳐줄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그냥 그대로 역사에서 눈이 열린 경우도 있었지만 진흙을 침에 발라서 붙이고 나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실롬에 가서 시시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도 역시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의 역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런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지만 상식적인 인간의 방법, 인간 수준의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한쪽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장벽을 만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열쇠를 주소, 다윗집 열쇠와